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고난주간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박성주 집사님, 또 특별 새벽 기도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주준 사님, 고난주간 십자가로 지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혜진 목사, 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름다운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제 장례식장 부여까지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몸은 좀 힘든데 근데 거기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들 도착하는데 12시쯤 됐는데 집에도 안 가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한다고 교회에서 주무신대. 그래가지고 그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교회 올 때부터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그러면 늦게 도착하니까 교회에서 자야지. 아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일 것이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목사로서 참 기쁘고 또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죠. 뭐냐면 여러분 오시면서 이 그 카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날에 해당되는 오늘 짊어짐인데 스티커 이렇게 5개 다 붙이셔서 가져오시면 계란 한 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지난번처럼 하나 떨어졌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꼭 붙여놓으시고 가서 대리미로 이렇게 다리세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많게는 3번이고 보통은 이제 2번이죠. 3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년 그리고 고난주간 그다음에 이제 12월 마지막 부흥회를 앞에 두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번이라고 한다면 부흥회 빼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중에서 만약에 1년에 단 한 번만 한다라고 하면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할까요? 고난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고난주간이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이고 또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2020년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따르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50절에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멀찍이서 이렇게 따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의리남인 거죠. 의리남.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제사장 집 그 바깥에서 숯불을 쬐면서 열심히 어떻게 되는지를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찍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심히였던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저는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강한 사람이었고 바다사나이니까 또 성품적으로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도 했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처럼 물 위도 걸어봤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빠지기는 했지만 주님이시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그 지는 일에 따르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잡히실 분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긴다고 해서 팔릴 분도 아니고 로마 병정이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못 박히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잡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보란 듯이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의 열심을, 그 충심을 주님이 보시고 그래 이놈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으러 온 사람들을 혼쭐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시면서 베드로가 짜는 그 말고의 귀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실망하는 거죠.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시게 되니까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이렇게 가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누구 때문이래요? 다 예수님 때문. 왜 그때 그러셨는지 안 잡혀 가셨으면 되는데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데 왜 잡혀 가셨을까? 예수님 잡혀 가셨으니까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되는 거고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 가신 것이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지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잡혀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디서도 아니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잡아갈 수 있는데 잡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잡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잡혀가시는 것조차도 그 장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갖는 의미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는 이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이유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밥 사주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 저 사람 싫은데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해서 만나서 밥 사줘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화해야 돼요. 전화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싫잖아요. 내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화벨 울릴 때 어떤 마음일까요? 받지 마라.
전화하라고 해서 난 전화하지만 전화 받지 마라. 전화 안 받으면 밥 안 사줘도 되니까, 안 만나도 되니까 전화 받지 마라. 전화 받지 마라. 그런 마음 가지고 전화를 건다면 몇 번 울리고 끊을까요? 받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내 생각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만나서 밥 사줘라 그러면 전화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또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밥 사주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생각하고 내가 미리 판단하고 내가 미리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실패입니다. 그럼 아무도 십자가를 질 사람은 없어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고,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편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열정, 비전, 하나님을 향한 내 뜻, 내 의지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자기 열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속마음이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 때문에 말고의 귀를 자른 거잖아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옳은 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죠. 내가 열심을 했는데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다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 우리 모습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떻게든지 이걸 관철시켜야 되는 거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근데 그게 실패래요. 베드로는 그래서 실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첫날 첫 시간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도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난 저 사람 못 따라가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모습,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다 넘어졌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쳤고 다 넘어졌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예요. 다 넘어졌어요. 각자가 져야 될 베드로는 베드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요한은 요한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짊어지지 않고 다 넘어졌고 다 실패했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십자가는 그대로 있어요. 다시 와서 져야 되는 거죠. 다시 와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자리에 없는 도마를 위해서 또 한 번 나타나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나는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다려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래서 다시 짊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넣으시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다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속상함, 억울함, 분함, 더 나가서 몸에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랬기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사진, 이 현수막 보시면 십자가, 정상의 십자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아직은 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 남에게 안 주신대요. 그건 네가 져야 된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잘 채워넣을 수 있는 그 훈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힘을 나타내실 수 있는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잡혀가시잖아요. 거기서 베드로의 마음도 무너지는 거죠. 자기 살 길을 찾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갖는 생각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내 교만함을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 때문이고, 다 예수님 때문이고, 다 저 사람 때문이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슬그머니 내려놓는데요.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럼 고난주간의 첫 시작은 베드로의 실패, 제자들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꾸로 십자가를 짓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쳤어요. 다시 짊어졌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 일상 속에서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져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한 대로 지고 싶으면 지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십자가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